온도를 조금만 내릴까요? 온도를 21도인데도 답답하네요. 그죠? 시편 136편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주님 앞에 모이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성도요, 이게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통계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내가 아멘 하는 이유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멘 할 수 없고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란 뜻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뭘 던집니까?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던지다라는 뜻을 좀 더 해석하면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걸 못해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감사한 대로 고백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목사님 말씀에 계속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그죠? 안 하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님 넘어질까 봐, 목사님 혹시나 정말로 잘한다고 착각할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진심인 거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듣냐면 그냥 흘러가야 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심인 건 아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것들을 마음에 담을 때 정말 던지는 그 말이, 내 고백이 어떤 이유에서 아멘인가, 어떤 이유에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고백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락방에서 나누겠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영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오직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영적인 문제 말고 육적인 문제 뭐냐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내 안에 감사할 게 없거든요. 내 안에 감사할 게 없거든요. 나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찬양할 때 임내송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하나도 안 감사한데? 내가 오늘 나와서 찬양함에 있어서도 하나도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너무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감사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목만 찬양하면 입을 다무는 거죠. 큰 소리로 찬양 못하는 거죠.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감사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이라 대답하지 않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뺏긴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 읽지 않았지만 26번에 인자와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문장 중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뭡니까? 원어에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인애하다, 사랑하다, 친절하다, 이 뜻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와도 같이 갑니다. 헤세드, 헤세드, 친절하다, 사랑하다, 인애하다,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자훈련 때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과 교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영원성이 있고 자존성이 있고 광대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고 전지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이 친절하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게 없어도 뭐예요? 그 한 분만으로, 그 성품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트지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이 먼저다. 감사는요, 나를 보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채워졌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내 욕심과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조차 계심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자, 1절과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히브리어에 보면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러분, 이 야훼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2절을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능력입니다. 엘로힘입니다. 그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주가 무엇입니까? 원어에 보면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인자하심, 그 인내하심,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의 하나님이 다 다른 인격의, 다른 성품의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 2026년 벌써 3월인데 내가 계획한 대로 오버플로잉이 뭔 상관이냐? 지금 내게 채워지지 않는데, 이게 오버플로잉이 하나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담장을 넘은 게 나와 뭔 상관이야? 샘 곁에 심기운 가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어때요? 늘 불평이죠. 늘 불만이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불만하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그건 나예요. 나라고요. 나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잃어버린 것 같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요, 영원한 분이요, 전능한 분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제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관계에서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가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영국 시인 화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무신론자들에게 감사가 느끼는데 누구한테 감사가 온지 모르는 거죠. 왜? 수많은 신에게 빌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뭐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요즘 청년들 보세요. 청년들 보니까 감사한 일이 없으니까 대다수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점성술, 타로, 점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이 뺏길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보죠. 타로를 보죠. 우리 알겠어요. 우리 아직 알겠는데, 아멘. 정신 없어요 지금. 엄마가 옆에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응하는 건 감사한 건데, 리액션 있는 건 감사한데, 앉아있는 것조차가 은혜잖아요. 감사한데 너무 말씀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목록과 외우느라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외우느라고 지금. 난 어디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막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이상했나? 귀가 이상하나?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래 말을 못했는데 보니까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아까 찬양할 때 보셨어요? 저기 화면 보니까 자기 얼굴 나오니까 막 뒤돌아보면 또 자기 얼굴 보고 막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쁘니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브리엘 로세티 영국 시인과 화가가 뭐예요?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감사를 느끼면서도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까? 누구에게 감사하지 못한 이 마음을 나눌까? 그 대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대상을 정해놔요. 그게 돈이지요. 그게 어떤 내 자신의 안정감을 주는, 인정을 주는, 그걸 딱 정해놓고 그거 앞에 감사하고 그거 사라지면 불안하고 그거 뺏길까 불안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것. 노벨 문학상 받은 해밍웨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인과 바다, 그 책 너무나 유명한 책 아닙니까? 큰 물고기 잡고 돌아가는데 그 물고기 나중에 봤더니 뼈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외롭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내가 뭐하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 그래서 끝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한 목적 없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정체성을 창세기 1장 1절에 딱 말해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미 철학자들이 지금 몇 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고민하는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다 말해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이 이거야.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1절, 2절, 3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 감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임시공휴일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낙상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또 가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집사님이 다시 가오픈을 하신대요. 첫날에 우리 교역자들이 간사님하고 가족이 가서 점심에 식사하는데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식구들이 또 함께 왔더라고요. 다락방 식구들이 또 감사하게 또 위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보내고 함께 식사하고 나서 와,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교역자들 분명히 한 교역자가 쏘기로 했거든요.
자기가 교육자 수련회 때 정말 쏘려고 했는데 다 다른 사람이 쏴가지고 내가 못 쏴서 이번에 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다락방에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다락방에서. 웬 은행가, 웬 은행가. 다락방에 다 계산해주고 가버린 거죠. 뭐 주인 되신 집사님이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데 또 이미 식당을 운영하신 집사님이 포스 다룰 줄 알아가지고 직접 가서 카드 넣고 직접 포스 다뤄가지고 본인이 직접 계산을 다 셀프로 해버리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 보면서 야, 저는 이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다락방 식구들이 정말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고 함께 가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런 것들이 놀라운 감사의 일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도 고백이 그거였어요. 정말 8개월 9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원 안에서 하나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만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난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자리로 봐야 돼요. 나이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좀 뭔가 출신과 배경과 뭔가 성격으로 보지 말고 그분은 하나님 자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뭐예요? 그분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 만난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씨 엄청 인기 끌었지만 우리는 그걸로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조차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정말 많이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 아십니까? 정말 이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어두움에 있어서 밝은 빛을 찾아가는데 그 빛이 보여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 빛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요즘 일어날 일 별로 없잖아요. 다 나를 주저앉혀요. 뉴스를 보면요, 교회를 와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얼마나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그건 소원이죠. 주님의 계획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가 주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 스스로 있는 분,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걸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와의 관계, 나는 자녀다, 이것들이 능력으로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일어서겠다는 거죠. 독일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해도 여러분 중에 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보래요.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한 일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죠. 평생 이 기도만 드려도 충분하대요. 충분하대요. 그래서 유태인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랄 때 감사합니다 그 말을 철저히 가르쳐요. 다른 요행이나 다른 기술이나 다른 스킬 가르치기보다 철저히 먼저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뵐 정도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 삶의 전부, 내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이 감사라 할지라도 그 감사가 내일이 이루어져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내일이 이루어져 감사한 거니까.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1, 2, 3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될까? 자, 4절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래요. 하나님 그 자신이 감사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대요. 그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자, 4절에 보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라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창조하신 일, 그거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심지어 나까지 들어가는 거죠. 나까지 들어가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개편했잖아요. 다락방 개편했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또 새로운 순장님, 아,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예전에 순장님 추억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배운 걸로 끝내세요. 그냥 배운 걸로. 배운 걸로 끝내고 새로운 순장님 만났으면 또 새로운 순장님과 거기서 또 배우고 나누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는 것. 아, 기존의 순장이 이렇게 하니 왜 이 순장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말하시나?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 보면서 아, 지난번에 이런 순원 아니면 또 이런 순원 왜 왔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긴장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순장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순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그 다음번 모임부터 순장님이 달라 보여요. 순원이 달라 보인다고요. 순원이 달라 보이는 거. 언제나 이 시각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만 우리에게 남는 거죠. 이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왜? 판단과 정죄 가운데 있는 건 분열이거든요. 싸움이거든요. 다툼이거든요. 이거 좋아하는 거, 교회 깨는 거 좋아하는 거, 사탄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우리가 정말 어디에 먹이를 줘야 될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겠고 내가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나중에 섭섭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보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다락방 모이고 또 우리 성도들 모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졌나,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만졌던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졌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뭘 책임을 맡기셨어요? 관리 잘해라. 건강을 우리가 관리해야죠. 그죠? 그건 관리해야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 근데 너무 건강이 앞서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 제자반, 주중 제자반 새롭게 만나고 있고요.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다들 다 다르게 고백하고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출신, 아, 하나님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창조하심에 감사. 그죠? 그러면서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그분이 다스리세요. 자,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구원이 되셨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표도르 토스토예프스키 소설에 지하로부터의 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두 발을 걷고 있는 동물 중에 감사를 모르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이다. 와,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동물도 감사할 줄 안대요. 근데 그 동물 중에 가장 감사 못하는 건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으니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물은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도 분명하고 감사의 내용도 분명한 거죠. 감사의 내용도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멋진 십자가 기억하십니까? 저는 십자가가 가장 멋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멋진 십자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냐고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죽으심으로 정말 얻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버리심이 됐어요. 그분의 버리심이 내가 낳으심이 된 거죠.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거죠. 새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은혜에 빚진 자다. 나는 은혜에 빚진 자다. 여러분,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절대 완전한 자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온전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와, 목사님 말씀 은혜롭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진짜 말 더듬고 성격 정말 괴팍해 가지고 엄청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입니다. 어머님이 이 둘째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쟤 커서 뭐 될까? 커서 뭐 될까? 말보다 주먹이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해버리는. 정말 그래서 어디다 써야 되나라고 고민하며 근심했던 둘째예요. 금식하면서. 그런데요, 그 말 더듬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누구보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이 성격 못된 놈이 하나님 안에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것들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것. 얼마나 교육자분이 저한테 개인 카톡 보낼 때 목사님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이 화나셨죠? 예전 같으면요, 제가 뭐 그냥 버럭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도 화가 안 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순장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임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주중에 주일 말씀만 준비해도 바쁜 이 시간에 왜 제가 토요 비전 기도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행정을 하고 왜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육자들과 5시간, 6시간 식사하고 함께 보내고 막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왜 이런 시간을 보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한마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빚진 자였구나 알고 그 빚진 자 앞에서 십자가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자녀됨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서로가 한마음 한방향으로 가는 거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아무리 주일이 분주하고 아무리 주일이 바빠도 알아요. 주일날 다락방 모이는 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모임에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편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유일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장으로서 우리가 부장으로서 우리가 팀장으로서 우리가 부팀장으로서 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번 상반기 걸어가는 것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많은 중간에 내용들이 있었지만 빚진 자다.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은혜가 이번 상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그래서 우리 3월달 1월달부터 우리가 막 외치고 특세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했지만 또 새학기잖아요. 이 새학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다짐을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우리가 해야 돼.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아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이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네.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분 앞에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일어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분 나에게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성도로서의 감사가 회복이 되는데 그 감사가 내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있는 그대로 스스로 계시며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잊지 맙시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 앞에 분별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창조하심 앞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죽음을 내어드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한 주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완전한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